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차고 넘쳤다고 느끼고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얻는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송축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이 온몸에 있는 장기, 보이지 않는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의를 표하며 경배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온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혜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혜택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찬양하라.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은혜를 까먹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무언가 큰 일을 견뎌낸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거기에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통해 기억하고 또 그 사람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왜 지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맥주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무엇을 사하신다고요? 죄악.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하신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릴지 모르는 수많은 그러한 질병들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시고 속량은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대신 자유케 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것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혼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혼낼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새 힘을 주는 겁니다. 새 힘을 줘서 독수리가 그 하늘 높이 올라서 손살같이 내려오는 그 힘을 갖듯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새 힘으로 다시 오늘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 세상이 법관과 같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공정함 속에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러한 공정함으로 그러한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그의 이러한 행위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늘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택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셔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은혜들 중에서 은택들 중에서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으로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그러한 모습, 또한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죄의 값, 벌은 우리가 받습니다.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값은 우리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뒤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과 무엇을 맺죠? 언약을 맺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하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장구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대신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될 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너희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 모양을 새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받으러 갔다가 늦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도 안 하시고 그럴 수가 있지? 근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그 정도 죽고 나머지가 산 게 다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서 그 동물 죽은 시체를 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만두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눈은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참죠. 참고 참다가 정말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딱 한번 또 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를 작정하고 약속한 그 율법대로 그들을 벌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약속을
오랜 기간 동안 지키는 것, 그리고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깨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어떠한 말들을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다 이 율법대로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비가 없으신, 사랑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누가 믿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반역을 멀리 치워버리신대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겨서 막 순간 손을 올라가지만 아유 하면서 그냥 내려가듯이,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아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러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었던 그 죄가 오늘은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죄를 멀리해서 내가 정말로 그동안 이겨내지 못했던 죄인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는 그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걸 의지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안일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으로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늘 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죄인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체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참는다 하고 넘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큰 감사이지만,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의 이 죄를 짓는 이 모습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죄의 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나마 조금 덜 약하게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정말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풀과 같고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그 영화가 꽃과 같다.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거죠.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이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지워버리는 그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환경이라던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 온전한 믿음을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없어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서움과 진노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 한 가지가 괜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또 나를 무서운 벌로 치시지는 않을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그 안에서 살아왔던 죄의 그 습성 안에서 살아왔던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점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습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을 통해 기뻐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